우리 교회 2015년 첫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에요. 또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익히 자라는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지요. 우리 2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모든 목사들,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꿈꾸는 내용,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41절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쳐서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3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됐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특별히 이 41절과 47절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3천 명씩 모이는 교회 되게 하세요. 하루에 3천 명씩 세례받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 말씀이 나오면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오늘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축복의 말씀 전이나 뒤에 조건절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면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앞에 나오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돼 있지 무조건 다 영광을 보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을 때 그냥 응답 준다고 하시지 않았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눈 감고 있어. 그냥 누워있어. 귀신들은 그냥 쑥쑥 들어오지만은 우리 주님은 예의가 있으세요. 젠틀하세요. 성경 복음성가의 찬송가에서 보면 예수님, 그분은 젠틀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노크를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환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고 그분을 기꺼이 맞이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거지. 여러분, 차 한 잔 제대로 대접 안 하는 사람 집에 누가 가려고 마음 먹겠어요? 신방을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제 교회 떠날 때가 됐구나 안 됐다는 것을 압니다. 무섭죠? 신방 저한테 요청하시기가. 알아요. 정성을 다한 건지 그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인사입니다. 그걸 보면은 저 집이 복이 굴러오겠구나. 복을 다 차고 있구나. 그게 빤히 다 들여다보여요. 30년을 넘게 설교했고 30년을 넘게 신방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수겠어요.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집을 딱 가서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잘 차렸죠. 먹지만 이 집은 마음이 떠난 집이구나. 역시 그 다음에 멍청한 남편이 아내가 다른 교회 가자고 했더니 따라 나갔어요. 근데 아내의 계획은 내 앞에서 이 교회에서 이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딴 교회 가자고 했던 거예요. 멍청한 것이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누라한테 쫓겨났죠. 먹고 살 돈도 없는 주제에 아내가 어느 날 교회 옮기자고 하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를 무척 사랑하는 아내가 이사 간다고 하거든 빨리 그 강아지 껴안고 운전석에 이삿짐 센터 운전석에 타셔야 됩니다. 이 멍청한 남자들 나 몇 사람 봤습니다. 다시 제가 재혼시켜줬어요. 또 그 짓을 해요.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옆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들어보시면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이 구절만 읽지요. 잘 들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뭐 다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만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건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와도 나가도 그러니까 in and out. 그래서 햄버거집 이름이 in and out 햄버거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집에는 성경 구절을 그 컵에다가 포장지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그리고 정말 그 햄버거가 잘 팔리긴 정말 잘 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 세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 아주 귀하게 여기죠. 여기도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2절이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in and out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조건절 아니면 뒤에 있는 조건절을 잘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신적으로 그냥 성경 구절을 미신적으로 무슨 부적 믿듯이 그러고서 품고 다니고 있어봐야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부적 갖고 있듯이 그냥 벽에다가 아니면 밥상에다가 그런 성경 구절 붙였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같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아주 중요합니다. 부흥이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돈 저절로 벌리는 법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주셨다니까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목사들 저도 젊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올바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렸다는 얘기예요. 주의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잘했다는 거지요. 봉사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찬미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짓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카톡 친구가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를 하나 딱 올려놨어요. 이제 만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요. 여자가 탁 뒤돌아서 있고 남자가 그럽니다. 넌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남자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얘기합니다. 목숨이라도 기꺼이. 그래서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교회 나가자. 닥쳐 꺼져! 정은아 집사님 남편이 정은아 집사님한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막 잘해주길래 이때 한번 싹 했대. 우리 또 교회 가자 했더니 그 조금 전까지 그렇게 좋아가지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맥주 마셔가면서 그냥 아내한테 잘하겠다고 하더니 팍 하고 그냥 대포알이 막 날라오더래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목사들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는 거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요. 예수를 욕하는 게 아니고 교인을 욕하는 거예요. 그 전에 까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화 얘기지만 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 달도 따올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겠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가자고 했더니 닥쳐 꺼져 해버리잖아요. 뭐든지 목숨까지 내건다고 해놨다가 그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덕스럽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금이 안 되지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수금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 왜 아멘 안 해요? 아까는 또 아멘 하다가 속 보이십니다. 1월 첫째 주부터. 뭐 되는 게 없지요? 그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부모님한테 다 덕스러워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어제까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아시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어떻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동네에 좋은 소문 났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좋은 소문 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그런 소문이 지금 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교회에 날마다 술을 더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꾸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강미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교회는 절대로 안 가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여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청소하다가 강미 집사님 친정아버지 집에다가 다 갖다 날려버린대. 여러분 앞집 것까지 쓸어 모아 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저 미친 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교회 가서 그랬대. 어느 교회? 시티교회. 아니 그 교회 목사가 누군데? 글쎄 조이서 목사라나? 그분한테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대. 그냥 금 딱 꺼가지고서 1cm도 안 넘어가. 절대로 쓰레기 절대로 우리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휙휙휙휙 딱 우리 집으로 몰아가지고 와가지고 미친 믿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안쪽으로 아침에는 이게 뭔가 저녁인가 뭔가 이게 안쪽으로 하라고 옆집 것까지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오세요. 우리 집에 다 모아. 아시겠어요? 복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딱 오더니 이 교회 안 오겠대. 왜 그러니까 저쪽에 왼수 같은 옆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는 집이래요. 아침에. 근데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죠. 이 얼마나 정말 목사로서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제일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당연히 내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은사인가 보다, 설교인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삶의 특정한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기도 잘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강력한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능력 귀신을 날마다 쫓는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느 교회가 부흥돼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귀신 쫓는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방언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 그분이 방언 통변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덕이 있으신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이 전두환 정권 때 탄압을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구치소에 수감됐고 외환 밀반출로 인해서 구속됐습니다. 차디찬 감방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영락교회에 사표 쓰셨죠. 그리고 강남에다가 개척했습니다. 봉은사 옆에다가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1만 5천 명, 2만 명이 금방 영락교회 사람들과 강남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구치소 갔다 오고 교도소 갔다 온 분이에요. 그렇지만 박조준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번쩍거리는 칼을 휘둘르거나 능력을 휘둘르지 않았어요. 그분엔 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너무 능력을 많아서 자기를 교만이 나타난 거죠.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안수를 아무리 해줘도 저 사람이, 죄송한 얘기 할게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 1000번 만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양이 안 바뀌는 거야. 소양이 안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안수만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먼저 삶의 특정한 태도가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날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생활이 일신 우일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금상첨화예요.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면 금상첨화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40일 기도했대요.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담당 교사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이 자기 금식기도 좀 갔다 오겠대요. 근데 내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내가 그때 29살 때인데, 전도사 때. 그때 한 40 몇 살 된 사람인데 신학교 다녀요. 자기 금식기도 갔다 와야 되겠대요. 지금 연합 아이들이 지금 대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때에 지가 금식기도로 가면 안 되지. 주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가야 되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금식기도 갔다 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 편지가 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장하기로 했대. 내가 가관이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와서 같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 사명은 집어쳐버리고. 그러더니 좀 더 있더니 또 편지가 왔어요. 40일을 한대요.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40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호식을 또 40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일, 석 달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주여. 여러분 절대 기도할 때 그 칫소리 내지 말고 침 튀기지 마세요. 그러더니 개척한대요. 그래서 안산 부근에, 안산이 지금의 그냥 신도시가 아닐 때죠.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 교계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쳐봐도 안 나와요.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고 어디 목사들 사이트에 들어가도 안 나와요. 40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금식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겸손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안 걸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묻습니다. 조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길래, 아니면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그렇게 안수를 하면 역사 일어납니까? 나는 삼각산 올라간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간 사람이 무슨 삼각산을 갑니까? 이번에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출발 20대인가 새로운 책, 두 번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제 이름, 제가 나와요. 저는 책 안 썼는데 제가 나오는 책이 드디어 생겼어요. 거기 김혜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아주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려서 그 내용들은 뭐냐면, 자기 옛날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해서 퇴학당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그 과거를 다 이렇게 오픈하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짜 학력 자랑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냥 중학교 2달 다닌 얘기만 해요. 그 다음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거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아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 뭘 했겠어요?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려면 또 종교학 교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난 중학교 2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겉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면 나중에 뭡니까? 교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성경만 가르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삶의 특정한 태도를 가져라. 한국 이 망우리적 표현 양식으로 싸가지 없는 짓들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좋은 싹 좀 나오는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태도에서 뭘 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모습을 좀 보여다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믿음 하지만 아니에요. 믿음 위에 덕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학자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4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지능, 지식, 기술이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 앞에 3가지가 부족할지라도 타고날 때부터 부족할지라도 내 태도가 올바르면 모든 조건이 다 나빠도 태도만 좋으면 성공하더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을 다 타고나지 않았을지라도 아주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지능, 지식, 기술 이것이 뛰어나요. 아주 총명하지요. 아주 야가요. 돈 몇백억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몇천억도 벌 수 있죠. 그리고 큰 그룹의 회장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관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낙마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도산되잖아요. 왜냐하면 태도라는 거죠.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태도가 중요하다. 시작. 삶의 특정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니까 어느 그룹의 회장님 따님께서 그 유명한 땅콩 때문에 그분은 대학교에 아버지가 세운 대학교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큰 회사의 이사와 각종 직함을 다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월 수입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마카다미아 땅콩 껍데기 깠냐 안 깠냐 때문에 그걸로 하루아침에 신문에 온 세계 CNN 뉴스에까지 코리안 에어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나운서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월 30일 날 차디찬 구치소에 한 번도 부잣집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한 적 없다가 지금 차디찬 구치소에 있어요. 삶의 특정한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잘하죠. 미국 유학 갔어요. 키도 커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옆 사람한테 예의가 발라야죠. 저는 외국 갈 때 교인들이 자기의 마일리지나 아니면 뭘 통해서 저한테 2등석을 주실 때가 있고 1등석을 타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를 먼저 서로 해야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목사가 할 말 없는 거 있는데 아주 이렇게 그런 좋은 좌석에 타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잖아. 12시간 같이 갈 건데 서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분들 한 사람만 정말 재수 없는 여자 만났어요. 딱 타더니 스튜어디스를 불러요. 막 양주 몇 병 주문하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인사도 없어요. 벌렁 누웠어요. 지금 비행기 떠나기 전인데. 그러더니 그 뭐야 그 하얀 가면이 뭐지? 눈만 내놓는 거. 팩. 딱 누워 자버려 그냥.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남자 옆에서 그렇게 벌렁 누워가지고 그 하얗게 뒤집어 쓰고 난 내내 뭐 기분 나쁘죠. 당연히 1등석, 2등석에는 마카다미아 땅콩 줘요. 그리고 우리 딸이 땅콩을
비행기에서 얻어오는 땅콩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럽니다. 웃으면서 땅콩 몇 개만 더 달라고. 그럼 몇 개씩 주죠. 하나 갖다 주지 않아요. 웃으면서 몇 개만 더 주시겠어요? 그럼 갖다 줘요. 우리 딸이 좋아해서 가져가려고. 그럼 더 가져가세요. 10개씩 가져와요. 왜? 내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우리 딸 갖다 줘야 된다고. 근데 이등석은 까다 주는 바람에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소한 땅콩 하나가 이 차디찬 구치소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주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의 그 어떤 특정한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주님의 축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삶의 특정한 태도를 견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닙니다. 교회에 입교한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 자기를 고치고 내가 어느 좌표 선상에 와 있는지 자기 위치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수정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책 이제 안 살 거야 하다가 2달 전에도 200만 원치 또 샀어요. 월부로 확 걷지요. 왜냐하면 배울수록 제가 부족해요. 지식이. 그런데 책 50권도 안 본 사람이 막 책을 써내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막 누구나 다 책을 써내요. 근데 책을 쓸수록, 책을 읽을수록 내가 더 부족함을 느껴요. 이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누가 한 얘기고 3000년 전에 누가 한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책을 안 본 사람은 자기가 혼자 생각한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에 들어올수록 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임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싸우지를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덕은 어디서 나와요? 덕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타났죠?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서 온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고 고백할 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죄 생각하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주님의 사랑 크고 주님의 은혜 커서 누구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신방 갈 때 절대 교인들한테 나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제발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속에서 집사 얘기, 권사 얘기하면서 교회 욕하는 거, 누구 집사 욕하는 거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버스 타고 앉아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목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정말 창피해 못 살겠어 정말. 나 뛰어내려요 나는. 난 지하철 탈 때 꼭 그래요. 저쪽 칸 타시라고. 나 이쪽 칸 탄다고. 나 교인들하고 같은 칸 안 타요.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누가 먼저 앉아야 되느냐? 나이 든 사람. 먼저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데 백을 턱 놓으면서 목사님! 난 그래서 그냥 악한으로 가버려 그냥. 말끝마다 그냥 목사님 그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뭐라고 부르려야 되냐고 해서 그 옆에 있던 집사님 그러는 거지. 아저씨? 사장님? 그것도 또 웃기지. 다 사장인데. 아빠? 너무 그러면 또 늙어 보이지. 오빠? 그건 너무 젊어 보이지. 그랬더니 임미숙 집사가 마지막 결론 내렸어. 오빠.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오빠. 오빠 이리 오세요 그런데요. 아무쪼록 덕스러워야 돼요. 아무리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면은 그냥 쓰러지세요.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그러면 다 앉혀줍니다. 어떤 신학생이나 전도사 때 교회 부흥을 원하면 당연히 설교할 때 성경 원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틀리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합니다. 영어만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만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교회 봉사도 안 해요. 주일날 봉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 땄어요. 유학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목회 지에 나왔더니 별의별 교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유학 갔다 왔는데 내가 너 같은 것하고 내가 있을 수 있냐 해서 사표를 쓰다 보니까 매년 사표 쓰는데 5년 가면 그 다음에는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똑같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은 아주 차가워요. 냉철한 거예요. 함부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김성민 전도사님하고 어저께 얘기했어요. 뭐냐면 인생 힘들지. 그리고 많이 고생했지. 왜? 우리나라 중견기업 다니다가 그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드디어 부도 위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회사에서 도망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장, 과장, 차장 다 보따리들 들고서 엘리베이터까지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잘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놀랍게 그 다음날 전화가 오더래. 다시 출근하라고. 이번에는 그래서 비서실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지 비서실로 갔대. 다시 또 재무팀으로 또 갔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또 회사가 또 인수합병 돼요. 과장은 되긴 됐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됩니까? 또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고 세상이에요. 차가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을 내가 욱박지르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겁니다.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여러분 지적해주면 여러분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성문 장로님한테 어떤 무엇을 제가 이렇게 지시할 때 잘못 지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바꿨어요. 근데 바꾸지도 몰랐고 앞에 것도 몰랐어요. 바빴어요. 근데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괜히 돈만 썼다고 그러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 왜 그랬느냐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때 목사님이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바꾸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쓱 넘어가시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세월 지나 새해가 되니까 내 정신 돌아왔잖아요. 이제 바쁜 거 다 지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저분은 뭐예요? 사업을 오래 한 분이에요.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정치를 했고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자질구레한 거 안 따지고 넘어간 거예요. 어려울 것 하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기려고 해요. 그리고 뭘 밝혀야 된다고 그래요.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제 인격으로 이만큼 부흥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의 덕이 50%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왜냐하면 사당동 총신대학교 거기 이사장, 거기 그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김삼봉 목사님이에요. 그럼 뭐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과 같이 우리 여행 갈 때 늘 손을 붙잡고 다니세요. 항상. 그러면서 우리 복댕이 내가 아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총회장이 됐고 총신대 이사장이 됐고 총신대 총장이 됐고 내가 이렇게 됐지. 다 아내 덕이요 이래요. 짙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대 교단의 총회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름도 얼마나 촌스러워요. 삼봉. 중이 저조 때 길 가던 중이.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조 목사 사모님 안녕히 계셔. 복덩이야 복덩이 때문에 조 목사가 잘 사는 거요. 위에 줘. 복덩이 사모님한테 전해봐. 그래. 우리 사람이 여선교 회장 데리고 잔소리 합니까? 뭐 따진 적 있습니까? 교회 주방 들어가가지고 밥이 짜다니 쓰다니 아니면 밥이 들익었다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비닐하우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따집니까?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해요? 그늘이 생기니까 교인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이길 수 있지만 목을 조를 수 있고 자를 수 있지만 칼을 안 쓰는 거예요. 공자님이 주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내가 칼을 막 휘두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무 커서 누구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덕스러움이 되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덕에 대해서 말하는지 몰라요. 다 같이 크게 두 옥탑 올립니다. 시작. 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까 교회가 왜 부흥됐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해줬지요. 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더하게 해준 거예요. 그전에 또 뭐 했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 이 수직, 수평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 말이 있잖아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학력이 부흥을 시켜주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박사학위가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외국어를 잘 구사한다고 부흥시켜주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다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나 목회의 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페이스북에서 한탄만 하고 다른 교회 욕들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뭘 했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직 자기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공부만 했던 거예요. 어느 날 신학박사학위 따고 왔지만 교수 자리, 강사 자리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설교 와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나는 안수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 내주신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해서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거 사모하니? 그러면 교회의 덕 세워라.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도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오직 믿음만 강조하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교회를 더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에요.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지. 덕이 없는 지식은 구치소로 가게 되고 차디찬 교도소로 가게 돼요. 그리고 성공은 했지만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38절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이에요. 덕이 없는 지식 소용없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덕스러우시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육신의 정욕을 살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엠마로 도망가고 갈릴리 어느새 바닷가 갔어요. 또 제자들이 그래도 똑똑하긴 똑똑해요. 웬만하면 그냥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내 예수 따라다니다가 나 인생 다 망쳤다고 그럴 수 있는데 또 생업에 또 충실하게 또 금방 또 고기 잡으러 가. 약간 느린 애는 엠마오 정도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으면 지들을 위해 죽었는데 그냥 관도 그냥 안 와. 내려와서 자식들아 그냥 내가 니들을 위해 죽었는데 나 관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엠마오로 주님 어느새 공간 이동하셔가지고 탁 나타나셨어요. 어디 가니? 또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한테 옆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물을 옆으로 던져라. 이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탁 던져요. 베드로가.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오잉? 허걱. 아니 주님이잖아. 그냥 그대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 다시 물가에 나오셔서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베드로 아까 왜 뛰어들어갔는지 몰라. 헤엄쳐 다시 나왔어요.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요. 왜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하니?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세 번씩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아, 도망갔지. 너 일본으로 도망가더라 너. 너 도망가면서 너 뭐라고 그랬지? 야, 너 정말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그물을 배 옆으로 던져라. 어디 가니? 물에서 기어 나온 베드로. 고기 탁 던져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예수의 그 덕,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컸기에 예수의 그 오두방정 떨던 베드로 나는 예수와 함께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버려라. 그러면서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 위대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덕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덕이 너무 커서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하거나 쓰러뜨릴 수 없었던 거예요. 중국의 소설 보면 초한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투, 전략, 전술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전쟁을 하면 다 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신과 아무리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나. 그러나 유방에게는 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 한신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의 그 밑에 장수들의 참모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한신을 잡았습니다. 한 번에 때려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끌고 가다가 낙양에서 딱 풀어줍니다. 그때 한신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토사 구팽당했네. 그 얘기를 하면서 유방 밑에 있게 돼요. 근데 이 유방은 뭐예요? 전술, 전략, 전투 그리고 많은 무기, 많은 군사를 갖추고 않았지만 한신을 자기들이 많은 훌륭한 덕을 가진 장군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덕으로 그렇게 한신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이 교회와 가정들을 부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